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바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바로 그 가까운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열심히 믿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도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봐도요, 또 신앙 생활을 해봐도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산 부부라 할지라도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세상에 아내가 남편을 잘 몰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산 부부에게 물어보면 가장 서운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생을 아주 그냥 내 신랑이고 내 신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마지막 그 모든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내 심정을 몰라주는 저 사람이 그렇게 야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낀 때가 없으세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세상에 한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산 사람이 이 사람이면 나를 알아줄 줄로 철떡같이 믿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아직도 나를 몰라.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절망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모든 인생 내 생명을 다 맡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아직도 내 심정을 몰라주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참 저 사람이 내 왼수다 그러면서 탓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주의 종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으니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나를 몰라. 아직도 나를 몰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큰 은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를 아는 나의 신부. 그렇잖아요. 그게 소중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랑에 뭐라고 할까요? 아주 액기스라고 말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재물을 가지고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서로 알아주는 것, 그래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를까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모든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도대체 그냥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도 정작 소중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는 주님과 진실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죠? 누군가 그런 글을 썼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부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지 않고, 또 나쁜 소문들 그냥 뭐라 그러죠? 그게 그 가십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신부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좋은 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여인, 그런 신부는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그렇구나.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적어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은 어떤 여인을 좋아하실까? 주님은 어떤 신부를 좋아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이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마포 옷, 우리가 입는 예복은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더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입는 우리의 웨딩드레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합니다. 참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이 세상은 완전한 이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은혜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은 어떻게 불리시는 분인가,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여기 보니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충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신실하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건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천지는 다 변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악으로 가득 들어찬 이 세상, 온갖 거짓으로 그냥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세상의 빛 대신 이 신실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3년을 넘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까? 그만큼 진실하신 주님께서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곳에 오시자마자 이 세상이 그 빛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단 하루라도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으니까요. 그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주님은 다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얼마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내가 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벗하며 살면 그건 괜찮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가 꼭 믿음으로 참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주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때의 그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다 찾아보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다 찾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 모든 곳을 다 찾아서 열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야, 그런데 그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이 신부가 늘 바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백마 탄 기사를 우리가 바란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는 신사, 우리 주님.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 속임이 없으신 분,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느 곳 할 곳 없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권세자들, 그 정치가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들려오는 말만 들어도 다 거짓, 아주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충신이시라. 신실한 분이시라.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신랑이십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일개 검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한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물론 윤 대통령도 참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기를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윤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건희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그 부인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막 온갖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음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여인이 남편을 잘 만나서 그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심판을 받고 당연히 세상과 함께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등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깨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해. 아직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내가 의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탄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몰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신랑인지를 몰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찬송하며 사는, 이것밖에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바라는 그 세마포, 그 웨딩 드레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충신이시오.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변치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진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다듬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